오늘 아버지의 마음이란 설교 제목으로 변대원 목사님께서 우리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제가 간략히 우리 강사 목사님, 우리 변대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변대원 목사님은 예장합동의 선교사님으로 한국교회에서 탈북민과 북한 선교를 위해 선교 목사님으로 헌신하고 계십니다. 또한 북한 선교를 위해 많은 사역을 담당하시고 탈북민 정착을 위해서 일터도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하는 할렐루야로 응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교회가. 제가 딱 꿈꾸던 교회입니다. 네, 딱 요만큼 규모, 요만큼이요.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도 문제 많아요. 제가 여러 교회를 섬겨봤는데, 네, 뭐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 섬겨봤는데 문제 많습니다. 딱 요만큼. 여러분들 가족같이 여기서 아름다운 공동체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오는 데부터 벌써 제가 이렇게 시골길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딜까? 오산하면 제가 이제 신도시 막 들어선 거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 아파트 한복판에 있을까 했는데 딱 보니까 한참 이렇게 내비게이션 타고 오는데 시골인 거여서 와, 신기하다. 아파트는 저쪽에 있는데. 근데 또 이게 딱 이렇게 진짜 보석 같은 이런 교회가 딱 세워져 있는 거 보고 너무너무 좋고, 와, 이게 진짜 로망이었습니다. 네. 네. 목사님 긴장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노리고 있습니다. 네. 그건 아니고요. 네.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함께 선교에도 많이 동참하시고, 또 이렇게 주일날 귀하게 또 자리에 불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제가 저는 이제 북한 선교사로 제가 두만 강변에서 딱 두만 강이에요. 거기에 훈춘이라는 곳에서 한 7년을 사역했어요. 원래 이제 뼈 묻으러 갔다가 뭐 그렇게 또 안 되잖아요. 네. 거기서 사역하면서 두만 강변에 서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바로 북한이 바로 보이잖아요. 두만 강이 바로 흐르고 있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제 유를 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주셨던 말씀이라서 제가 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항상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오늘 함께 나누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를 간단하게 좀 소개드리면요, 저 변대현 선교사가 함께 제 짝꿍이고 선교 동역자인 우리 이서망 선교사 와 있습니다. 한번 일어나서 인사 한번. 네. 네. 너무 예쁘죠? 네. 어디 가면 어떻게 이렇게 예쁜 사모님을 만났냐고. 그래서 제가 좀 듣기 안 좋아요. 그럼 나는 네, 상대적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감사하죠.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오늘 말씀은 아까 읽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제가 영상 사진이 참 많아요. 거의 PPT가 100장 됩니다. 사역했던 걸 여러분하고 같이 다 나누고 싶어서 그런데 여기 보완을 요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PPT는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제 얼굴은 괜찮아요. 네. 저희가 2011년 9월 달에 북한 접경에 있는 선교사로 중국 연변에 있는 훈춘이라는 곳을 파송됐었어요. 가보신 분 있으세요, 훈춘에? 그럼 연길 안 가보셨어요? 네. 연변을 아시죠? 연변. 네, 연변 조선족 자치주입니다. 네, 그 중에서 연길이 이제 수도 같은 연변주의 수도라고 하는데 훈춘은 정말 저 변방에 있는 도시예요. 거기서는 완전히 러시아가 바로 보이고 북한이 바로 보이고 중국이 있는 요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세 나라가 딱 만나는 그 접점 부위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우리나라 지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저기 끄트머리 노란 선 있는 게 러시아고 저 넓은 땅들이 중국이고 빨간 걸로 그어진 것이 우리 한반도 땅입니다. 거기서 저 꼭대기 반짝반짝 빛나는 네, 빨간 색깔 거기가 훈춘입니다. 완전 끝이죠. 네, 완전 끝. 네, 거기서는 바로 저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북한이 늘 보여요. 그 다음에 러시아도 저 산에서 바로 러시아 산이고 이렇게 해서 아주 굉장히 그 삼국이 만나는 아주 요충지입니다. 이곳에 파송돼서 제가 2011년도에 사역을 하게 됐고, 네, 저희 제 가족 사진이 없네. 네.
저희 가족이 같이 이제 알겠네요. 네. 아, 아까 봤구나. 네. 우리 아이들, 지금은 이제 큰 아이가 군대 막 이제 며칠 전에 전역을 했어요. 네, 작은 아이고 19살 됐고, 어렸을 때 갔습니다. 제가 이제 늘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찍었던 사진인데, 제 차를 몰고, 여기가 중국이고, 길이, 네, 그 다음에 두만강 있고, 북한이 바로 있는, 여기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연기라고 도문하고 순춘을 다니면서 이게 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참 마음이 짠해요. 가서 보면은. 그리고 보시면 완전히 이게 꽝꽝 그렇잖아요. 이게 두만강이거든요. 여러분, 두만강이 푸른 물일까요? 누런 물일까요? 두만강 푸른 물에, 그죠? 근데 저도 푸른 물인 줄 알고 갔는데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흙탕물이에요. 농물이에요. 막 쇠물입니다. 네.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이건 얼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깔아앉아가서. 그런데, 완전히 그 뭐랄까, 진흙탕 같은 물인데 쇠 냄새가 나요. 왜냐하면은 이 두만강이 정말 깨끗해야 되는데 그 백두산 아래편에 있는 그 무산이라고 하는 곳이 그 북한에 있는 세계적인 철광석 석탄 광산이 있어요. 그 중국에다가 거의 한 70년, 50년 거의 막 헐값에 팔아서 중국이 와서 막 캐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막 철광석, 광석을 캐면서 두만강 물로 막 씻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저기 동해바다 갈 때까지 그냥 두만강 물이 그냥 완전히 뿌연 거예요. 막 쇠 냄새가 나요. 고기를 잡아도 고기에서 쇠금 냄새가 난다고. 쇠금내라 그래요. 그 냄새가 날 정도로 굉장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저게 바로 북한이고 이쪽에 중국 쪽이에요. 끊어진 다리인데 여기 한번 얼음이 얼면요 5월달까지 녹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춥습니다. 네. 이런 곳에 길에다 그냥 생선 깔아놓고 이렇게 그냥 파는 거예요. 냉장고 필요 없어요. 겨울에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중국 학교에 다니면서 엄청 추워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네, 저 이러고 다녔었어요. 네, 4명 타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거기서 할 때 비즈니스를 했거든요. 회사 이름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걸로 말을 못 하겠어요. 아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풍력 발전하고 태양광 발전 이런 것들 하고 수질 개선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목사하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이런 사업을 넘겨받아 가지고 그냥 하면서 그것 때문에 버틴 거예요. 목사나 선교사라고 하면 여기서는 사역을 절대 못 합니다. 아시겠지만 제한받는 지역이라. 그리고 비자도 안 나와요. 그래서 비자를 얻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위장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위장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한 2년 동안 이 일만 한 거예요. 태양광판 세워놓고 세우고 수리하고 이런 것들만. 이거 풍력발전기잖아요. 조그만 거. 이렇게 해서 저희 사무실을 얻어놓고 이걸만 계속 한 거죠. 네. 여기는 북한입니다. 북한 안에다 저희 제품을 세운 거예요. 네, 이제 제작까지는 아니고 중국에 워낙 싼 게 많으니까 사갖고 와서 돌려보고 제품 괜찮은 걸 하나 선택해서 저기다 저희 마크를 딱 찍은 거예요. 저게 저희 회사 마크예요. 상록이라고. 그걸 해서 북한 안에도 이렇게 세워주고. 지금 북한인데 저는 못 갔습니다. 사장이라도 못 가요. 한국 패스포드라서. 한국 여권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선족하고 한족 직원들을 보내서 한 거죠. 저기도 북한입니다. 안에다가 공장에 세워주는 거예요. 네. 그것도 뭐 이런 것도 하고 이게 녹물 필터인데 이런 것도 하면서 제가 뭐 사업하러 갔겠습니까? 원래는 선교하러 간 거죠. 그래서 제자 훈련들도 하고 우리 한족들 가르치고 우리 한족들도 이렇게 함께 가르치고 여기는 조선족 교회 여기서 이제 청년들 같이 이제 비전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제 팀들이 오면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다 보여주고 이직을 함께 밟으면서 하고 지역에서 또 고아원도 같이 사역을 하고 이렇게. 백두산입니다. 팀들이 참 많이 왔었어요. 다국적으로. 그래서 교회 함께 사역도 하고 치유 사역도 하고 같이 팀들끼리 집회도 하고 러시아도 한번 갔는데 러시아는 너무 가기 쉬웠어요. 여기는 러시아는 10분이면 가요. 거기 중국에서.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러시아 한번 가볼까 하면 집에서 누워있다가 가볼까 하면요. 그냥 배낭 딱 메고 그 터미널 가면 그게 국제버스 터미널이에요. 여러분 버스 타고 육로로 다른 나라 가본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는 절대 안 되죠. 그죠? 육로로 못 갑니다. 배 타고 가든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참 신세계더라고요. 중국에서 버스 타고 러시아 갔거든요. 그냥 금방 갑니다. 블라디보스토크나 우스스크 이런 데는 정말 버스만 올라타면 바로 가요. 그래서 여기 가서 같이 이제 선교사님들 교제하고, 여기서 사역들 하고 하면서 했고, 여기 이제
이쪽은 압록강입니다. 제 아내거든요. 압록강이고 저쪽 맞은편이 북한의 량강도 해산시라는 곳이고 이쪽 건너편이 중국의 장백현이라는 곳이에요. 저기는 압록강입니다. 여러분 압록강하고 백두산 차이 아시죠? 압록강하고 두만강하고 백두산을 중심으로 서쪽 서해안으로 서해바다로 흘러가는 그 조그만 줄기에서부터 강이 돼가 흘러가는 것을 가지고 서해바다를 압록강이고 백두산에부터 물이 쫄쫄쫄 흘러와서 이게 이제 동해바다로 흘러가면은 이게 두만강이죠. 예, 모든 지류는 백두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완전히 저희에서부터는 한 10시간 넘게 걸리는 차를 몰고 한 10시간 넘게 가야 되는 곳인데 압록강이에요. 저기서 탈북민들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예. 저기 밀수하느라 물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바깥에 소식이 빨라요. 잘 보고. 그러니까 저기 있는 사람들이 탈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 량강도 해산시에서 왔다 그래요. 저기가 고향입니다. 저희 이제 한군교회도 제가 섬기는데 거기도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신데 그런 분들이 뭐 2000년대 초반에 또는 뭐 그때 2000년 중반에 오신 분이 다 거의 다 저기서 오신 거예요. 딱 저 사진 보니까 저기 누구네 집인데 그러는 거예요. 저 뒤에가 뭐 있는데 학교가 저쪽에 있는데 딱 아시더라고요. 네, 저기 량강도 해산시입니다. 네, 여기도. 그리고 집에서도 이제 저희가 우리 한국 아이들이 있어요. 몇몇 많지는 않은데 그 아이들 놓고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성경학교라고 프린카드를 못 찍으니까 저희가 집에서 이게 프린트를 해갖고 다 이어붙여서 이만한 저걸 만들어서 붙여놓은 거예요. 성경학교 한다는 거를. 아시죠? 해보신 분들은. 예, 들통날까봐 아주 집에서 몰래 하고, 좀 많아져갖고 저희 또 사무실 가서 하고, 이렇게 아주 진짜 바쁘게 즐겁고 아주 보람찬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조선족 리더들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다 엘리트들입니다. 나름 의사들이고 원장들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이제 예수님 믿게 하고 함께 했던 것. 그리고 저희가 북한에 물건도 참 많이 갖다 날랐어요. 한국에서 옷이나 어떤가 이런 것들이 오면은 그 라벨 다 떼야 됩니다. 여기 옷에 이거 한글이 있거나 영어가 크게 있으면 안 돼요. 그 다 잘라버려야 돼요. 한글이 있으면. 그래서 그걸 몰래 그것도 이제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 통해서 북한에다가. 그런데 북한 사람들 딱 보면 다 압니다. 이거. 예. 아랫동네에서 만든 건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희가 또 그 안에서 사람을 더 케어하려고 안에다 또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추방대에 나온 계기가 됐죠. 그러다가 2017년 11월 13일 날 저희가 추방대 나왔어요. 너무 극박하게 돼가지고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북한 당국이 아마 보호 입을 거예요. 저희 가정을 테러하려고 이제 그런 위협들을 첩보를 통해서 이 중국 공안이 먼저 이렇게 도청을 통해서 알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금요일 날 막 부대가 막 총 들고 차고 와서 저희를 막 다 에워쌌습니다. 와가지고 저희 뭐 총까지 차고 올 건 아니거든요. 부대가 올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와가 다 에워싸가지고 공항국에 끌고 와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3일 내내 취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는 집에대로 파출소에서 막 2개 파출소에 다 총 차고 와서 다 동원돼 갖고 집에서 그냥 먹고 자고 하면서 얘네들이 음식 시켜 먹으면서 막 거기서 막 저희 살던 그 집 거실에서 한 6, 7명이 있고 아이들은 방에 갇혀 있고 저희 부부는 새벽부터 끌려가 갖고 공항국에 가서 취조받고 있고 진짜 이거는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네. 이제 이럴 때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저희가 그렇게 되니까 참 이건 너무 황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은 둘째 날은 정말 그 창문에서 뛰어서 자살하고 싶을 정도였었어요.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저를 잡아다가 저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캐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무실 회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이제 명함이 이만큼 있잖아요. 고객들 명함이. 이걸 이만큼 또 끌고 와서 하나하나 적혀가면서 이 사람 누구냐, 이 사람 왜 만났냐, 어떤 관계냐 하고 말하는데 완전히 막 머리가 돌 것 같은 거예요. 그중에 선교사님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나만 입 다물면 그냥 내가 뭐 물론 모른다 했지만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입 다물면 된다라는 식으로 그런 생각 드니까 막 창문에서 뛰어내서 죽자 이 생각까지 들 정도로 물리적인 고문은 안 했지만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탈북하신 분, 추방되신 분들이 저 말고도 많이 그 전에 많이 계셨겠지만 다들 이게 추방 트라우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 우리 선교사님들을 단체가 잘 케어해주면은 케어하고 심리 치료도 받게 하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한 개도 없었어요. 이때 그냥 추방돼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왔죠. 짐도 못 싸게 해요. 옷만 가져가래요. 지금 그럴 시간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여기 있다가 죽습니다. 막 공안이 저희 치료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저 그랬어요. 왜 우리 잡아왔습니다 하니까 막 책상을 빵빵 치면서 변사장 지금 당신이 지금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아냐고 지금 정신 차려라고 지금 당신 죽을 뻔했다면서 막 그런 거예요. 뭔지 얘기는 안 해주고. 그러니까 하여튼 공포 가운데 그렇게 있었죠. 예, 전기의자 같은 막 새 의자에 앉혀놓고 막 계속 꼼짝 못하게 하고 치조하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결국 3일째 되는 날에 그냥 급하게 그냥 추방을 시키더라고요. 이제 앞뒤로 에스코트해서 고속도로를 달려서 연길 공항에 와가지고 거기서 다 에워싸가지고 막 빨리 이 사람들 내보내야 된다 그래서 막 급속으로 해서 내보내가지고 거기서 다시는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여기 오면 죽는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희가 추방돼서 나왔습니다. 네. 추방 또는 쫓겨났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비자발적 철수라 그래요. 비자발적 철수.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철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 혹시나 이렇게 저처럼 이런 분들 보시면 쫓겨나왔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 상처됩니다. 저는 교회 왔다가 장로님 한 분이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아이고 좀 잘 있지 왜 쫓겨나왔냐고 그 소리 때문에 제가 상처 엄청 됐어요. 누가 쫓겨나와요? 쫓겨나오고 싶어서 쫓겨나옵니까? 저기 목숨 걸고 뼈를 묻으러 갔는데. 예. 근데 이거는 진짜 선교하다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상해 있는 저한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위로하냐면, 변선교사, 선교사가 순교 다음으로 영광스러운 게 추방되는 거야. 왜냐하면 순교는 그 땅에서 죽는 거지만 추방도 어찌 보면 그 땅에 다시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선교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로로 그냥 처음에는 막 하도 쫓겨나 이렇게 하니까 막 고개 숙이고 이렇게 했다가 아니네 그게 아니네 왜 내가 고개 숙이고 다녀야 돼 영광스러운 건데 그래서 하고 있고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7년 동안 북방선교를 어떻게 했냐 보니까 이렇게 뭐 에너지 그 사업들을 하나님 주셔갖고 하게 됐어요. 정식으로 등록된 거예요. 중국 정부에 외국인 독자 기업으로 이렇게 해서 이걸로 뱀이나 빔 이런 얘기를 여러분 아실까 모르겠지만 비즈니스 이즈 미션, 비즈니스 에즈 미션 그리고 창의적인 접근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어떤 그런 하나 또 이슬람의 이런 지역에는 우리가 목사 선교사라도 못 갑니다.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그때가 창의적으로 어떻게 접근할까 할 때 그때 필요한 것이 어떤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런 유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제자 훈련하고 리더들도 배출하고 저희가 북한 지도운동자도 한참 케어를 하다가 밑에 숨겨놓고 하고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숨겨놓고 하다가 제가 갑자기 추방돼 나왔어요. 근데 저희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사람까지도 중국 공안이 잡아들였다는 거예요. 잡을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중국이 하는 행태가 너무 미운 거예요. 할 필요 없어요. 중국 안에서 외국 사람끼리 남과 북이 교류하든 뭐하든 이거는 불법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걔네들이. 그런데 국제적인 문제가 될까봐 시끄러질까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케어하던 그 북한 사람을 잡아 넣어가지고 협박을 한 거죠. 네 평양에 가족 있지 않냐? 너 평양에다 알려주면 니네 가족 다 날라간다. 어떡할래? 돈 내놓으라는 거죠. 근데 그냥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소식이 어떻게 해서 저한테까지 왔어요. 이미 한국에 추방돼서 그냥 겨우 아무것도 안 들고 와서 그 교회에서 이제 또 다시 그래도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셔갖고 겨우겨우 살고 있는 사택 얻어가지고 저한테까지 연락 온 거예요. 너무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를 요구합니까? 하고 다시 이렇게 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여기저기 막 빌리고 제가 뭐 돈이 어디 있어요. 빌리고 수소문하고 해갖고 내가 갚을 때가 좀 죄송합니다. 빌려주십시오 하고 빌려가지고 1,000만 원을 보내갖고 그 사람 풀어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막 전화할 때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미안하다 그러고 뭘 미안하냐. 우리 한 동포인데. 그렇게 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사역을 했고요. 그러다 다시 저는 이제 교회 사역을 한 2년 하다가 너무 선교지를 가고 싶은 거예요. 국내 사역은 뭐
교회도 시끄럽고 어지럽고 뭐 문제도 많고 그랬는데 여기 있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지가 너무 그리워서 다시 가고 싶어서 제가 이제 2020년 1월 달에 이제 저희 합동교단에 그 전까지는 그냥 교회에서 단독으로 파송했기 때문에 그랬고 이제 GMS 우리 합동 측의 선교 총회 선교부에 가서 훈련을 받고 정식으로 합동 측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말레이시아로 갔었어요. 말레이시아로. 그래서 2020년 1월 달이요. 여러분 기억나는 거 없으십니까? 뭐가 터졌을까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예. 2020년 딱 1월 달이에요. 저희가 딱 이제 파송 받고 애들 다 하고 같이 짐 싸가지고 딱 말레이시아 공항에 딱 떨어지니까 말레이시아 공항에 이렇게 큰 TV로 이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한국에 코로나 확진자 1000명. 그때 딱 나오더니 갑자기 말레이시아 공항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폐쇄시켜버렸어요. 이동을 다 제한해버리고. 그 저희가 한 3개월 일단은 비자로 갔고 미리 장기 비자를 신청하고 3개월 동안 집도 얻어놓고 뭐도 살림도 채워놓고 하려고 이제 갔던 건데 그동안에 꼼짝 못했습니다. 집에서. 완전히 락다운 된 거예요. 한국은 점점점 확진자 늘어나고 말레이시아도 여기저기 뻥뻥뻥 터지고 있고 그러다 3개월 좀 다 끝나갈 무렵에 일단 비자 끝났으니까 잠깐만 들어갔다 가자 곧 좋아지겠지 하고 딱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2년 3년 된 거예요.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님 중에서 뭐 그런 동안에 저도 뭐 우여곡절 많았지만 그때 뭐 또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또 해주셨고 못 나고 있는 동안에 파송은 다 끊어지고 후원은 다 끊어지고 이게 해외 안 나가면 선교사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안타깝게. 그래서 저는 당당히 선교사하고 한데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자비랑 일을 주셔갖고 제가 에어컨 분해해서 뜯어서 막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이 일을 합니다. 지금 그 횟수로 한 3, 4년 돼요. 기술자예요. 제가 이 손재주가 좀 하나님께 주신 게 있어갖고 잘합니다. 다 뜯어서 막 다 분해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세척해서 다시 조립하고 이런 것들 해서 지금은 그냥 하나님께서 자비랑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남는 부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또 이렇게 선교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선교회도 만들어서 제가 운영하고 있고 그런 일을 합니다. 말레이시아 갔을 때 잠깐 있는 동안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1000명 확진자 되는 바람에 제가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됐고 그런 동안에 한국에서 저희가 이제 뭐 아무것도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동안에 기다리고 있었죠. 언젠가는 말레이시아가 열리면 가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자꾸 안 열리고 있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야 너는 저 중국의 두만강변에 있으면서 북한 사람들 그게 노동자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사람들 몰래 케어할 때 그 사람들 북한 사람들을 돌보고 케어하지 않았냐. 여기도 북한 사람이 있다. 한국에.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 강한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탈북민 사역에 대한 생각이 옛날부터 있었지만 제가 뭐 사역자들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사택 아니면 없거든요. 저도 완전히 없어요. 애들한테 오죽했으면 야 아빠 여기서 이 교회에서 사임하고 남은 길바닥이야. 텐트 치고 자야 돼 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집도 없고 지낼 것도 없고 뭐 기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옛날부터 그랬죠.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사역 너무너무 탈북민 사역 하고 싶은데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정말 내 민족이다 내 핏줄 돌보라 이런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갑자기 사람들이 붙여나가면서 탈북민 사역하는 분들 그래서 여기 설교하러 오셨던 우리 임용수 목사님도 그때 만나게 된 거고요. 이렇게 하게 되고 뭐 다양한 분들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누굴 통해서 제가 남양주에서 왔거든요. 남양주에 이제 아파트 막 들어서면서 국민주택이 있어요. 임대주택. 그게 누가 한번 넣어보라 해서 나는 말레이시아 갈 건데 그랬더니 애들도 있으니까 한번 넣어봐라 해갖고 딱 넣은 게 된 거예요. 그래서 30년짜리 임대주택을 그 방 2개짜리인데 그걸 또 하나님께 딱 주시더라고요. 30년이에요. 30년. 저 30년 되면 80이 넘습니다. 그럼 그때쯤 살면 되잖아요. 그걸 딱 주셨죠. 아예 정착할 수 있도록 다 주셨죠. 그리고 미리 아마 파손 끊어지고 후원 끊어질 거 생각하신 것 같아요. 미리 하나님의 큰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기술도 주셔갖고 지금 뭐 재정적으로 크게 부족함이 없어요. 많지는 않지만 먹고 사는 건 돼요. 그러니까 다 된 거예요. 이제는 마음 놓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겠더라고요. 그 지금 얼마나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붓고 퍼주고 또 이렇게 나눠주고 하면서 사역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자유로운 거예요. 어디 교회 딱 매여갖고 있는 것보다 보고용이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자유롭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에 거기 보면은 조선족 있잖아요. 조선족. 그 다음에 공통점이 뭔가 보세요. 여러분 공통점이 뭔지. 러시아를 갔더니 고려인들이 있어요. 고려인,
예, 고려인들은 참 말 이제 다 잃어버렸어요. 제가 러시아 가서 설교하려고 통역 잘하시는 분 한번 소개해 달라고 했더니 아주 꼬부라진 이렇게 할머니가 오시더라고요. 완전히 오셨는데 아니 좀 젊은 분 없냐니까 다 젊은 사람들 말을 못한대요. 조선말을 못한대요. 한국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선말을 못한대요. 왜냐하면은 학교가 없어요. 중국의 조선족들은 그래도 조선족 학교가 있기 때문에 계속 언어가 이어왔어요. 무슨 조선족 뭐 연변 사투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이어왔는데 러시아에 갔던 고려인들 이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살다가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압록강 넘고 두만강 넘어서 중국 땅에 살던 사람들 가지고 조선족이라 하잖아요. 그게 어떤 살다가 그냥 국적을 얻은 거예요. 중국 공민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고려인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네, 거기서 나름대로 국적 얻었지만 막 고생 많이 했죠. 그때 막 스탈린 이때 막 강제 이주 당해서 다 죽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학교가 없으니까 언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통역 그나마 할 수 있는 분이 조선말 좀 할 수 있다는 통역 하시는 분이 정말 한 90세 되신 할머니가 오셔갖고 통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데 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이분이 조선말을 통역하는 걸 못 알아듣는데 내가 한국 제대로 하긴 한 건가 알아들으시나 할 정도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념 다 떠나서 북한에도 조선 민족이 있습니다. 흘러 가면 다 조선 민족. 이게 지금 우리가 남북이 나눠졌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냐, 북한 사람이냐, 조선족이냐, 고려이냐, 뭐 이렇게 따지지만 흘러가면 다 한 핏줄 한 민족이잖아요. 제가 이분들을 하나씩 다 이렇게 끌어안아 보니까요, 정말 이게 피가 끓는다? 동일한 같은 피가 흐른다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가슴에. 정말. 막 조선족들을 거기서 중국에서 끌어안고 이렇게 하고 막 손잡아 봐도요, 이게 막 피가 막 통하는 게 느껴져요. 러시아 가갖고 우리 고려인 어머니들 막 끌어안고 가서 세배도 했어요. 명절 때 가가지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하고 막 명절 때 세배도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처음 받아본 거예요. 근데 품에 안고 어머니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막 피가 흐르는 같이 이게 동일한 피가 핏줄이 흐르는 게 느껴져요. 북한 사람들도 안아보니까 아 이게 지금 이게 갈라져 있지만 우리가 한 핏줄이었구나. 이게 흘러가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막 간절해지고 짠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날 이게 상황을 보니까 너무 이게 지금 딱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져 있고 하니까 막 이게 분열이 돼가지고 이게 뭐 너는 중국 사람이야, 너는 러시아 사람이야, 너는 북한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한 핏줄 한 형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력한 그런 마음들을 저한테 주셨었어요. 예. 아마 이런 사역 하도록 그런 마음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부감이 없어요. 조선족 만나도 너무너무 어디 가다가 조선족 사투리 들으면요, 연면 사투리 들으면 막 쫓아가갖고 막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리고 북한 사람들 가다 이렇게 탈북민들 막 말 들어도 너무너무 되게 정겨워요. 거저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막 서로 막 안고 막 반갑다 그러고 막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하는 게 주시는데 사도 바울한테 주신 마음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를 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 마음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내 고륙 친척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저 이방 나라에 이방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러 가지만 그러나 항상 마음속에는 내 민족, 내 핏줄, 내 동포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빨리 이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그 마음이 더 들어요. 한 민족이 한 핏줄인데 말도 다 같거든요. 얼추 비슷하게 다 알아듣습니다. 사투리 같으니까. 근데 같은 핏줄이고 같은 동질 민족에서부터 왔는데 함께하면 이 시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갈라져 저런 식으로 갈라져 갖고 이게 시너지를 못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마지막 때는 이게 하나로 만드셔 갖고 크게 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니까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탈북민들 돌보라 이런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탈북민 사역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남겨두고 온 그 북한, 훈춘, 영길 북한 쪽에는 아직도 제자들이 있어요. 아직도 조선족들이 있고 북한 사람도 있습니다. 연락됩니다. 몰래 합니다. 화면 보고 하기도 하고. 예. 요새 그렇게 해서 원격으로 이제 선교하는 방식을 주셔서 저는 못 들어가지만 이렇게 이건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제 일꾼입니다. 조선족 일꾼이에요. 저렇게 화면 띄워졌죠? 웨이신이라고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북한 분이에요. 이분이
저 나오고 난 다음에 붙잡혀갖고 아주 고생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돈을 1,000만 원 보내서 풀어줬던 분입니다. 네. 지도운동지,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다 북한 자매들이에요. 중국에 나와서 식당 일을 하는 북한 자매들인데 이 자매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상황 얘기 들어보면 정말 눈물이 절절 납니다. 고향 떠나서 정말 외화벌이로 나온 거예요. 여기 중국에 나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다 뜯기는 거예요. 뭐 자기 주머니에 한 개도 못 들어가요. 막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막 착취당하고. 그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저희가 이제 돈을 보내서 이 친구들 좀 위로해줘라 해서 명절 때 이렇게 우리 일꾼을 통해서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뭔지 영문도 몰라요. 왜 우리한테 사줍니까? 그러면 여기 다 대고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절대 이해 못합니다. 하면 큰일 나요. 들은 사람도 붙잡혀가요. 들은 사람도. 그리고 서로 들어도 서로 고발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체제가 그러니까. 그냥 막 내가 한 게 아니라 저 위에서 막 주셨고 돕는 사람이 있다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안 돼요. 이제는 한 2년 동안 이러고 하니까 아 하나님이란 분이 도와셨구나 이렇게 한다. 네. 이렇게 해서 각각 다른 데 있는 근무하는 친구들입니다. 네, 명절 때 저희가 이제 여기서 돈을 보내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사랑을 쏟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이렇게라도 해서 자꾸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GMS 북한지부 선교사로 있고 한국교회 선교 목사로 함께 섬기고 경기 북부 하나센터에 이제 이사로 있으면서 북한 이탈 주민 오면 이제 정착하는 그 도우미를 하고 있고, 예, 제가 선교회를 콕 선교회라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킹덤 오브 갓이에요. 그 만들어서 제가 이제 한 5, 60명 지금 이제 회원들이 있어요. 한 10,000원씩, 20,000원씩 이렇게 5만원씩 내시는 분들. 이걸 모아서 선교지 필요한 곳에 이제 보내주는 거죠. 물건을 보내주기도 하고 선교비를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제가 선교지에 있어 보니까 선교 현장이 얼마나 힘들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로 있던 사람이 와서 선교를 만들어서 그 또 다른 선교사님 또 돕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참 뿌듯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셔갖고. 그러면 또 제가 자비랑 사업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반도가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이 작으신데 위험한데. 네. 네. 예스냐 노냐. 네. 이게 전에 아마 최근에도 제가 이제 어디 특강을 이제 진행해 가지고 가서 이제 그 자료들을 봤는데 결국 우리 한반도 한국 사람들이 이건 있어요. 아,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최소한 50% 이상은 됩니다. 통일 필요성을 알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좀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뭐 그거는 많은 요인이 있겠죠. 뭐 통일 비용 얘기도 하고. 대학생들한테 옛날에 설문조사 했어요. 통일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통일됐으면 좋겠냐니까. 아, 통일돼야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대학생들 일부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 복잡하고 뭘. 그리고 왜 안 돼야 되냐 하면 대부분 다 돈 문제입니다. 통일 비용. 아주 뭐 똑똑하죠. 통일하면은 그게 못 사는 나라, 우리는 이만큼 잘 사는데 이걸 또 막 쓸어주고 하려면 또 세금 더 내야 되고 하면은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자료 나온 거 보면은 통일되면은 우리나라에 어떻게 크게 발전하는가 뭐 이런 것들 자료가 있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국토가 커지고 인구가 많아지니까 세계적인 경쟁력이 생긴다. 뭐 북한에 풍부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면은 엄청나다. 그 자원 보고량도 어마어마하다.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뭐 경제 발전이 일어나면 뭐 이렇게 하고 나중에 한국 되면 통일 한국 되면은 세계적인 브랜드 같이 올라간다. 지금 전쟁 이렇게 약간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투자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한반도 통일되면 이제 안전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전쟁 위험이 없기 때문에 막 투자 엄청나게 해갖고 우리나라 가치가 올라간다.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떠나서요. 왜 통일되냐 했을 때, 뭐 이런 것들은 이게 그냥 표면적인 것들입니다. 물질적이고 인적인 시간적 에너지 낭비를 막죠. 너무 지금 남북한 군사 비용이 지금 6조, 북한이 한 6조 들어가고 한국이 65조입니다. 그럼 둘이 합치면 한 70조가 군사 물자 만들고 그거 하느라고 한 70조 원이 맨날 매일마다 낭비가 되는 거예요. 70조면 어마어마한 돈이. 이게 통일되면 이거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낭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 이념 대립하죠. 정치적으로 악용되죠. 예.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진보를 역행하죠.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되죠. 이산가족 삶의 문제 이런 것이 생기죠. 분단의 불안으로 인해서 외부 투자가 차단되죠. 또 분단 상황 중에 자원도 유출되죠. 제가 이거
두만강에 갔다가 아니 그 도문에 갔다가 정말 내가 막 울분이 났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두만강에 그 도문항에 있습니다. 연길, 도문, 훈춘이에요. 도문에 그 다리가 하나 있어요.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는 중국하고 철길이에요. 거기가 늘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기차가 있는데 이게 화물 기차거든요. 빈 기차로 막 화물차인데 이게 뭐 막 석탄 같은 거 담는 거 있잖아요. 빈 기차로 막 털컹털컹 하면서 막 가요. 엄청나게 길어요. 그게 들어갔다가 잠시 후에 뭐 잠시 후인지 아니면 그 다음 날인지 모르겠지만 그 같은 건지 모르겠지만 올 때는 북한에서부터 중국으로 나올 때는 막 석탄, 철광석 이런 것들을 막 두만강에 막 흘리면서 와요. 막 얼마나 막 고봉으로 퍼담았는지 막 철철철 하면서 막 덜컹덜컹 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제가 막 이게 막 분노가 나더라고요. 우리가 남과 북이 이러고 있는 사이에 중국이 다 빼먹고 있는 거라. 저거를. 그래서 저거 다 우리 건데 우리 건데. 남과 북이 통일되면 다 우리 건데 지금 그러는 사이에 이게 갈등하고 있는 사이에 중국이 막 다 헐값에 그냥 다 빼앗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건 단편적인 문제입니다. 저 보면서 정말 너무 열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통일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도대체 막 이런 경제적 이점도 많죠. 네. 뭐 유라시아 유니시티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살던 곳이 이쪽인데 이제 이게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북한에서부터 우리 남한까지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만 딱 연결하면 우리는 그냥 기차 타고 저기 유럽으로 돌아갑니다. 러시아라고. 이러면 어마어마한 시장들이 넓혀지는 거예요. 근데 뭐가 두려운가? 이 좋은 이점들이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사람들이 다 물어보면은 통일 비용이라 그래요. 통일되면은 저 북한에다가 다 퍼줘야 되지 않냐. 우리 그동안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우리도 다 퍼준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사람들의 두려움이죠.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 세계가 대립되는 거, 사상과 융합되는 이런 갈등들이라는 거. 토지가 회복돼야 되고 자원도 확보돼야 되고 뭐 핵무기 되는데 그걸 어떻게 폐기할 거냐, 누가 가질 거냐 이런 건 문제도 있고. 제가 그 두만강매에 서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북한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보통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북한에 굶어 죽고 있는 저 백성들 참 살려주십시오. 그다음에 김정은이 막 빨리 정신 바짝 차리고 막 박살내 주셔갖고 정권이 무너지게 해서 이런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두만강에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만 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나만 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나만이 지금 준비가 안 돼갖고 지금 북한이 열고 싶어도 하나님이요 북한을 위해서 사역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동일한 얘기를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북한 땅 언제 열어주십니까? 북한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북한 열어주십시오 하면서 막 북한에 가서 사역도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북한에 가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못 가지만 다른 외국 국적의 사람들은 가거든요. 재미교포들도 갑니다. 많이 가 있어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에 거기다가 막 물자를 퍼부으면서 선교한다고 막 그렇게 애를 쓰는데 여전히 똑같은 거라. 여전히 열릴 기미가 안 보이니까 목사님들이 막 기도하는데 거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야, 내가 그 땅을 사랑하지 않겠냐. 내가 정말 그 땅을 사랑한다. 나도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됐다. 준비가. 어디가 준비 안 돼요? 남한이. 미국이, 중국이, 러시아가, 일본이. 특히 남한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을 받는데 막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그동안 맨날 북한에 대해서 기도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 무너지게 해달라 기도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 뭐 인권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열어주고 싶어도 안 열어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습니까? 그 뭐 휴전선 확 까뭉개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만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나만 뉴스나 거기 있으면서 뉴스나 이런 것도 보면요. 와, 그렇구나 막 진짜 수긍이 되는 게 있어요. 아니 이 조그만 남한 쪽 땅덩어리에도 뭐 여야가 다투고 지역 감정에 가서 서로 다투고 서로 세대 간에 다투고 막 난리 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 그 휴전선이 무너져 갖고 저 북한까지 함께 하면요 이거는 대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 이미 와 있는 탈북민들도 이분들 여기서 차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 자살하시는 분들도 많고 우울증 걸리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남한이 지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뭐 하나님이 아무리 강제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유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들의 어떤 반응을 보고 그 인격적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뭐가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슨 아무리 하나님 전지전능 하나님이시라도 인간들의 마음을 막 잡아틀어가지고 야 북한 사람 받아들여 뭐 너 통일하자 받아들여라 뭐 품 하나 줘라 이렇게 한다고 막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자유 주셨잖아요. 인격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막 마음 절절 아프면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아프신 거예요. 내가 열어주고 싶어. 휴대폰 딱 뭉개줘.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도 그 억압 가운데 있고 인권 무시된 가운데 있고 굶어 죽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르고 죽잖아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더 가슴 째지겠습니까? 그런데 열어주고 싶어도 못 열어주는 거예요. 나만이 준비가 안 됐어요.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막 넘어오면 이 사람들 다 하나씩 다 끌어안고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어떤 걸 하더라도 여러분 탈북민들도 보면 북한 사람들 성질 대단합니다. 완전 달라 우리하고요. 거칠어요. 환경이 그런 데 살아왔기 때문에 맨날 두들겨 맞고 뺏기고 뺏고 훔치고 훔침 당하고 맞고 감시하고 이런 세계에 당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강해요. 아주 인상들이. 얘기해보면 장난 아닙니다. 네. 우리한테는 목사님 하지만 자기네끼리 막 욕이 막 오갑니다. 그냥 여기 와서도 성도들도 마찬가지. 이게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모든 것까지 다 품어 안고 할 수 있는 연합하고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데 나만이 여기서도 찌지고 뽑고 난리가 난 거니까 여기서도 하나 못 되는데 이 거대한 게 하나 함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막 하나님 주시는데 목사님들이 막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도 막 땅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선교로 가가지고 남한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한 위해서. 북한 선교하러 가서 북한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한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아마 빼서 그쪽으로 갖다 보내주신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 잘 안 보이니까 같이 섞여가지고 아예 쑥 빼가지고 거기서 보면서 멀리서 이렇게 이 현상을 보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드렸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 뭐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지금. 네,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겁니다. 다 북한 사람들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자녀가 되길 바라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네,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마찬가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네, 아무리 제가 요즘 계속 매정해 갖고 예레미야를 온 가족이 묵상하면서 있는데 막 하나님 막 다 죽인다, 막 휩쓸어 버린다, 바벨론에 다 끌려가게 한다 막 하는데 막 그렇게 막 화가 나셔서 심판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그래도 돌아와라.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기본은 이겁니다. 네, 그럴 때 북한 사람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갈라서 있고 이념 때문에 미워하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 만든 영혼들은. 학교도 마찬가지. 보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니라. 왜 이 말씀이냐면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머릿속으로 계산이 굴리고 있죠. 계산이 굴리는 동안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북한은 다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 통일되면 통일 비용 뭐 서로 줘야 되고 내 돈 내고 세금 더 내야 되고 이런 동안에 북한에 있는 영혼들은 오늘도 누군가 어디선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고. 죽는 건 죽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모르고 죽잖아요.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입니까? 예,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한테 했던 마음 똑같은 거예요. 같이 또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갔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 가치를 보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요나도 니느웨 가서 선포하라고 할 때 왜 안 갔습니까? 감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 남북 감정, 한일 감정처럼 그 감정이 있으니까 내가 가기 싫어요 하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뭐예요? 그래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니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 해갖고 계속해서 하잖아요. 니느웨 성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몇 명이고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다는데 북한은 인구가 몇 명일까요? 한 2,200, 2,000명은 좀 넘어요. 더 굶어 죽은 사람도 또 요즘도 계속 나오니까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아니 더 숫자가 더 줄을 수도 있는데 한 2,000명은 좀 더 되죠. 그리고 탈북민들이 34,000이니까 0.01%가 여기 와 있고요, 한국에. 그러니까 거기다 빗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큰 성읍 북한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좌우 분별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뭐가 진리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딱 그 사상에 매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세뇌받아가지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2,200만 명이 있고 가축도 많아. 하나님이 가축 사랑한다는 건 또 여기서 처음 봐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있든지 간에 내려놓고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린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 이념이다 뭐다 좌다 우다 뭐 여다 야다 하면서 또 뭐죠 요즘도 한참 문제가 많더라고. 뭐 동상은 철거하네 어쩌네. 그래서 뭐 옛날 다 했던, 제가 그것도 할 말이 참 많습니다. 뭐 홍범도 막 장군 뭐 동상 어떻게 한다는데 저는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어요. 제가 러시아 갔을 때요, 고리온 문화촌에 있습니다. 우스리스크에 한번 가보세요. 꼭 가보세요. 우스리스크에 가면은 러시아에 고리온 문화촌인데, 거기 이제 그 고리온들의 역사를 딱 진행하는데 정말 잘해놨어요. 아주 작지만 잘해놨는데 깔끔하게. 거기 보면 사진들이 많이 있으면서 이름이 박세르비아, 김안나 하면서 막 쭉쭉쭉 나와요. 이제 러시아식으로 개명이 된 사람들이 고려이니까 이분들이 다 뭐한 분들이냐면 옛날에 러시아로 건너가서 항일 투쟁했던 분들이에요. 항일 투쟁. 우리나라가 워낙 막 일제가 심하고 하니까 이렇게 여기서 그 항일 운동을 한반도에서 못하니까 러시아로 갔어요. 근데 러시아 갔더니 러시아에 뭐가 있냐면은 그때 볼셰비키 혁명이 있고 공산당이 생겨갖고 러시아도 공산주의 군대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근데 거기도 러시아도 한일 투쟁했던 사람들잖아요. 그죠? 일본이 막 러시아까지 막 러일 전쟁 벌리고 중일 전쟁 벌리고 했기 때문에 다 중국도 공산당, 러시아도 공산당, 중국이든 러시아든 한반도는 전부 다 일본에 대항해서 싸웠단 말이에요. 넘어가서 항일 투쟁하려고 넘어가는데 공산당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공산당이 뭐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한반도 이 조선 반도를 일본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잖아요. 오직 그 일념에 우리 조국을 찾아야 하는 그 일념에 세력을 모으다 보니까 러시아 가서는 그쪽 군대들하고 같이 했고 중국 가서는 아마 공산 한산 생기니까 함께 항일 투쟁하면서 함께 섞였던 것 같아요. 이게 오늘날 지금 와가지고 이제 자유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딱 갈려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공산주의자네가 된 거죠. 그 사람들 이름이요, 내가 러시아 가서 정말 눈물 났어요. 설명한 거 들으면서. 이름이 거기서만 있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하고 한반도 독립에서 열심히 그렇게 싸웠던 사람의 목숨 걸고. 근데 박세르비아 누군지 몰라요. 뭐 김한나, 뭐 세바스찬 모릅니다. 거기서만 있는 이름이고 북한에서도 인정 안 해줘요. 북한은 오로지 김씨 부자들만 이름이 떠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영웅 취급 안 합니다. 그러면 남한에서 알아주느냐? 남한에서 이미 자유 대한이 돼가지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야. 그 사람은 다 공산주의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속이 요만합니까? 좀 넓게 가요, 넓게. 그거 보고 제가 눈물 났어. 이 사람들이 뭘 위해 싸웠냐 이거예요. 뭘 위해서. 그 사람들 공산주의에 싸웠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오직 그분들은 이 한반도 땅에 일본으로부터 압제당한 이 한반도 땅을 독립시키는 거, 항일 투쟁하는 그 일념으로 가서 여기서 못하니까 거기 가서 세력을 얻어서 함께 싸운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인정이 안 되고 오늘 다 갈라지고 난 다음에 또 막 정권 바뀌니까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여도 야도 아닙니다.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좌도 우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주의. 예.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얼마나 팽배했는지 보십시오. 그러니까 통일이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요, 통일되겠냐, 정말 전문가들 또 사역했던 분들 솔직히 희망적으로는 통일 곧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제 속에서 객관적인 판단으로는 안 돼요. 힘들어요. 100년 돼도 안 되고 200년 돼도 안 됩니다. 솔직히 볼 때만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안 되냐? 그건 한 가지예요. 서로 이루고 있어요. 서로 이쪽에서 받아들여 줘야 되는데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고 정치적으로도 이용하고 그 이쪽도 얘도 막 이러고 등들고 있으니까 얘도 신뢰를 못 하는 거야. 우리 다 줬다가 다 뺏기겠다. 흡수 통일이네 뭐네 막 적화 통일이 이러고 있으니까 계속 등들리고 있는 거야. 정권 바뀌면 뭐합니까? 그때 뿐이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 게 우리가 마음을 정말 넓게 가져야죠. 우리는 거기 휩쓸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봅시다. 그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 북한 새끼들 막 그러면서 막 뭐 좌파들 막 빨갱이들 이렇게 하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께 이 땅 가운데 영혼 구원받아야 될 인격을 가진 영혼이란 말이에요. 북한 사람들이 그 돌아오길 바라시고 그런데 여기서 받아줘야 될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네끼리 싸우면서 막 이렇게 등지고 있고 하나님이 가슴이 무너지죠. 하나님. 여기가 제가 얘기했던 그 철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 북한에서부터 자원 싣고 나오는 그 도문이고 저기가 이제 남양 노동자의 지구대거든요. 여기 제가 찍은 거예요. 위에 올라가서 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풍경을 전체 한번 보세요. 뭐가 바뀌었는지. 자,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립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이게 2015년도에 찍은 거예요. 자, 요거랑 확 싹 쓸고 내려갔죠, 그죠? 네, 태풍 고은이가 2015년도에 왔을 때 제가 그때 봤었어요. 완전히 싹싹 쓸고 내려가고 저게 다 무너졌었어요. 지금 좀 짓고 있는 걸 제가 좀 늦게 가서 찍은 거예요. 북한 쪽이. 중국 쪽은 그나마 좀 나아요. 여기도 이 도문 이게 관광객들 오면 뗏목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가 북한이거든요. 북한 숲을. 예, 같은 곳입니다. 저 위에서 찍은 거하고 이제 밑에 와서 찍은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이렇게 됐어요. 네, 이렇게 됐어요. 싹 다 썰려났죠. 저 숲에 인민군들이 많았어요. 초수가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들도 관광객들이 와서 보면 거기서 인민군들이 조그만 애들 막 못 먹어서 키가 작아요. 그런데 애들 와서 막 사탕 그럽니다. 담배 그래요. 몰래. 그럼 관광객들이 저희 근처까지 뗏목 타고 이렇게 돌면서 중국 쪽이니까 돌면서 막 담배도 던져주고 사탕도 던져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도 해봤었어요. 근데 거기가 확 썰려 내려간 거예요. 저게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예. 이제 우리 청년들 팀들이 와서 제가 이제 가이딩 할 때요. 여기 청년들이 다 앉아 있는 팀들입니다. 저기 예. 다 북경에서 온 팀들인데 요 앞에 바라보면서 찍었던 때가 이때였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저기 제 아내예요. 완전히 한 개도 없죠. 겨울에 이렇게 됐어 완전히. 그걸 막 새로 짓는다고 또 막 열심히 짓고 있는 걸 제가 찍었어요. 그냥 뭐 다 무너져요. 또 지어봤자. 왜냐하면 그 두만강 모래를 퍼다가 제대로 저것도 안 하고 막 하고 막 썩지도 않고 하고 하니까 또 금방 또 무너지고 막 곰팡이 나고 막 그러더라고. 이렇게 짓긴 지었는데 중국에서 이제 지원해줘서 지은 거죠. 예, 이건 러시아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영혼에 대한 가치 다른 것보다도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통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 뭐 사상이 어떻네 이런 거 안 따지십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영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고 품을 수 있는 예수 믿고 복 받았잖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하길 바라시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준비 안 되면 통일은 언제 될지 막연합니다. 네. 그런 동안에 중국은 계속 빼다 먹고 있고 미국은 갈라져 있는 채 요걸 이용해서 자꾸 우리나라에다 무기 팔아먹고 있고 네. 일본은 그걸 이용해 갖고 또 하고 러시아는 또 이렇게 그러니까 갈라져 있는 거를 다른 나라들 다 좋아하는 거예요. 다 통일되는 걸 원치 않은 거 아시죠, 여러분? 다 원치 않아요. 하나 되면요, 거대한 나라가 생기면 일본도 두려워합니다. 러시아도 싫어요. 중국도 빼먹을 게 없어요. 우리나라 물건이 북한 가면 지금 북한의 물건들이 98%가 다 중국산이란 말이에요. 다 중국에 의지하거든요. 우리나라 물건이 아무리 좋은 거 나오면 뭐합니까? 가져갈 수가 없는데.
그런 동안에 중국에서 물건을 엄청나게 팔아먹습니다. 교역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북한하고 중국하고 교역량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완전 막, 거기서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요. 정말 막 가슴이 막 터지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막.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품고 사랑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네.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요거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말씀 볼까요?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네. 하나님이 시켜줍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시켜주겠지만 내게 구해라. 그래도 구해라. 그래도 구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해주세요. 네.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군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돈은 다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통일 비용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러면 계산기 굴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게 뭔 말입니까? 열쇠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열쇠가 우리한테 있어요. 메고 푸는 건 우리한테 있습니다. 열쇠를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안 돼갖고 하늘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 열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너가 풀어라. 마음을 풀고 열고 이렇게 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확 열어주겠다는 거죠. 정치, 역사, 민족적 감정이나 이런 것들 따르지 말고 내 감정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길 바라고요. 우리가 뭐 피해자지만 제일 최고의 피해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시켜줬더니 만들어놨더니 배신하고 타락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다 또한 최고의 치유자도 예수님이신 거예요.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남과 북과 주변국 위정자들 권력자들조차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지 왜 우리가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서는 안 되고 하나 돼갖고 정말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통일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복음 통일이에요. 경제 통일, 정치 통일 안 됩니다. 복음밖에 통일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 땅이 메이고 하늘이 메이고 땅이 풀리면 하늘이 풀리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